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얼마 전 영국의 모 일간지는 인도 출신의 청년인 루페쉬 쿠마르라고 하는 청년을 대서특필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루페쉬라는 청년은 허치슨 길포드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나이는 21살에 불과하지만 그 신체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무려 160세에 이를 정도로 사실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앓고 있는 이 조로증, 이 병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인데 무려 8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을 하고, 이것은 특별히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24개월 이전의 유아들에게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조로증에 걸리게 되면 아이는 성장을 멈춘다고 그래요. 그리고 13살 전후로 하여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에 이 루페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조로증에 걸린 아이 가운데는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아이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로증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 있다가 늙어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질병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조로증 환자는 8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드물고 희소하지만 영적인 조로증, 영적으로 걸려있는 조로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역시 영적인 조로증에 걸려서 허덕이다가 이 땅의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장이 귀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발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과 자람과 발전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이고 바른 자라감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워가며 헌신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늘어갔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이방 문화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간다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극심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정도로 교회의 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었던 거예요.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악독과 노함이 있었고,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이 적지 않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악한 의도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32절을 보면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로 친절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처럼 퇴보하고 정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안교회가 4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세안교회에 온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창기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에 있는 그것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야기시키느냐 물어보면은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분들도 얘기할 거예요.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두가 다 좋은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더 좋은 교회로 가는 비결을 이 땅과 사람과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인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41세에 부록을 넘긴 우리 세안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려면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인치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인 에스프라키스테데라는 이 동사는 뭔가를 날인하다, 서명하다, 사인하다, 그리고 그래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수동형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를 내 거라고 사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며 소유권을 주장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그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하지 말아야 되고 여전해야 되고 끝까지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인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교회가 퇴보가 아니라 더 나아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세안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안교회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그럴 경우를 보면 부모가 아이의 손을 꽉 잡게 되면은 아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걸려도 부모가 잡아주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그런데 역으로 부모의 손은 느슨하고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을 경우에는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이치지요.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세안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더 좋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가꾸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더 굳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고 때로는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인치심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인치심과 사람들의 인침에 더욱더 의지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영혼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 영혼을 향한 징계와 책망은 또한 매서우리만큼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단을 통해 주셨던 이 징계와 책망의 내용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전에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직접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고륙상쟁의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천인공노한 일도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몰래 취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비극은 당신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완전히 다 알려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후에도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범죄하고 책망을 받으면 입술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좀 더 사라지고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곁길로 갔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족보도 다르게 기록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다 그래요. 은혜를 받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헌신을 작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고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발을 빼기도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신실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는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크게 꾸중을 하고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었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아이를 혼낸 다음에 보니까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항상 자기 편이고 자기를 가장 편안하게 대해줬던, 그리고 어쩌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여겼던 아빠가 그렇게 엄하게 꾸중을 하니까 참 많이 울었고 또 아파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혼낸 다음에 제가 꾸중을 한 다음에 아이를 안아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저에게 더 깊이 안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안다고. 다시는 아빠 마음 아프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안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정 목사, 너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저희 아이처럼 그렇게 호되게 혼나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겼냐?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고 섭섭함이 있고 그래도 네 믿음의 길을 제대로 지켰느냐? 저에게 자문해 보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였던 저도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을 때 제 마음에 상처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경험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은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내가 잘하던 못하던 간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나를 인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더 좋게 성장하는 것, 좋은 건물이 생기는 것도 성장입니다. 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도 성장입니다. 그러나 세안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에도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영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더 좋게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 자신부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치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변하지 않고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펜을 들어 에베소 교회의 옥중 서신을 쓸 때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서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용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숙하고 연약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과 징계보다는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더 은혜로 다가가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면요, 나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절대로 친절할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주님처럼 친절하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강력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저희 교회 교육관이 건축이 되어지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럴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좋은 교회는 건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건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미국에 정말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정말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우리 안에서 더 친절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중형으로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얼마든지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의 사이즈에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양날의 칼처럼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더 잔혹하고 더 힘들게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가까이 있는 영혼들부터 용서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지체부터 진심으로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 각자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당시 이 초대교회는 120명가량 우리 세안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달랐고 주님의 공생했다는 누가 큰지를 다투면서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했고 아픔과 부족함을 품어주었기에 그 공동체에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을 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얼마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가,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는 조건을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그게 용서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타깝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거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은요, 이 세안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비례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청을 했고 외국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느냐, 뭐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 묻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온전하게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동생의 모습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에 못 봤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가 만나려고조차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동생이 잘한 거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비판을 받고 정말 책망을 받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했지만, 나름대로 집안에서 신실했지만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탕자로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유는요, 따지고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시고 분노하시고 잘못을 지적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사역자 가운데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에 쫓기는 유대인을 집안에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가족 모두가 잔혹한 고문 가운데 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아픔이었고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렸던 코리 텐 붐만 생존을 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곳곳을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로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땅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예배당에 있던 많은 분들과 나오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집회에 참석했던 굉장히 아주 중후해 보이는 노신사를 보고 뒤로 넘어질 뻔합니다. 가만히 그 인상을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고문했던, 자기 가족들을 몰살을 했던 그
원수, 원흉이 바로 그 노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 노신사가 그 코리텐붐의 변화된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정말 인자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리텐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해도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마음속에 짧지만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그러니까 너 용서하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집회가 잘 끝난 다음에 이 코리텐붐의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 먼저 용서해 주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안교회가 41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야 될 용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들은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 영혼과의 용서와 관계가 해소되어져야 거기에 맞게끔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하는지 여부는 나와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된다고 오늘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진짜 용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와 우리 세안교회가 더 나아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